요즘 같은 때 너무나도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급증하던 이 코로나가 이제 살짝 사실은 증가세가 좀 주춤하는 지금 가운데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초에 엄청난 이제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가 싶더니만 틈만 나면 언제든지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계속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2020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셋째 날에 대해서 많이 나눴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셋째 날을 우리가 나눴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는 것이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무너뜨리시고 선을 세우실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셋째 날, 그 알리야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것인가 라는 것이 너무나도 궁금했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막연히 주의 일하심을 구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막연하게 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주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주의 일하심이 우리의 입맛에 맞는 좋은 것만을 상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물론 진실하신 분도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지금 세상에 우리 사이에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어디 숨고 싶은 심정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왜 교회를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하는 모습들을 보고 많이 실망을 했겠죠.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외쳤던 교회의 모습인가? 거기에 많은 회의를 느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였을 때에 우리 교회, 특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보여주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었죠.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만 드러내는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는 것일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지식,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죠.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낮아지는 가운데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것이고 그런 자 위에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함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뜻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현실은 힘들어도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하신 바를 깨달아서 주와 함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지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편을 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 가운데, 연단 가운데 두신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엎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손으로 세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얘기가 그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 우리가 세운 틀, 기반, 구조,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성전은 누구죠? 우리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는 처소로, 하나님의 영을 두시려는 성전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자,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기 위함인데요. 이것이 바로 주의 처소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처소, 성전을 세운다고 하면 어떤 것을 뚝딱 건축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출애굽 한 것 자체를 뭐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주의 손으로 세우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원수한테 얽매였던 상태에서 주의 권능으로 해방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면 우리는 뭐 없던 것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뭐 충분히 이 우주적인 창조도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여정 가운데 두신 겁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러한 그림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나아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임하였을 때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자, 로마서 8장 2절.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생명과 영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영의 법의 통참을 받게 되면 무엇이 떠나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사망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의 중심에서
벗어난 상태,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에서 떠난 상태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떠나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 자기의 길로 행하는 상태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영과 생명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다고 했고요. 바로 이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주의 영과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는 것, 이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영과 생명. 이 영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두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땅에 있는 장막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드러남을 통해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라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왜 나오겠어요? 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사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의 힘듦도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힘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깨닫는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을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의 장막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외식함이에요. 외식함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반드시 뭔가 해야지만이, 뭔가 세워져야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구조,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구조가 아닌 단순히 주어져야 하는 외식함을 무너뜨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외식함이 무너져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시온산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기에 숨겨진 복음편에 이어서 지금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편을 찍고 있는데요. 자, 믿음편 1강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나눴습니다.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건데, 가인의 것은 사람의 것으로 드린 것을 상징하는 건데요. 바로 이것이 외식함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드리는 외식함, 땅의 것으로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반면에 아벨의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땅에 있는 장막을 무너뜨리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어떻게 폐하신 것일까요?
어떻게 가인의 제사를 폐하셨죠? 아벨의 죽음으로 가인의 제사가 폐하여진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불을 확, 아니면 뭐 번개를 치게 하셔서 그냥 확 무너뜨리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벨의 죽음으로 이 가인의 제사를 폐하신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은 뭘 얘기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 원수된 것이 무엇입니까?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은 15절에 율법 조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의 형편, 자기들의 상황, 자기들이 역사적인 것, 역사로 볼 때에 이방인들에게 많이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반으로, 기초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중간에 막힌 담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 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성전을 만들 때 뭐라고 하셨니? 이방들을 만드셨어요. 왜? 이방인도 와서 기도하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가진 그 구조로 그것을 막아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해서 사람의 열심으로 쌓아 올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를 폐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장자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16절 18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한 영 안에서, 여기서 성령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푸뉴마예요. 한 영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영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영 안에서. 그래야지만 19절,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간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처음은 외인이에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아 거룩한 주의 성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인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외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정, 믿음으로 성장하는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성전으로 쓰인 재료가 무엇이었죠? 벽돌, 흙 이기기, 여러 가지 농사일. 이것이 사실은 국고성을 세우는 성전의 재료였어요. 뭐냐면 애굽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거기서 아무리 엄청난 건물을 세워도 그것은 다 가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자, 이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엄청난 일이어도 그것은 뭐예요?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가짜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리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여러 가지 농사일이 가짜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열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유대교의 구조,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들, 사람의 소리들, 이런 것들이 다 왜 그런 소리들이 왜 강하냐면 지금까지 뭘로 진 거예요?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고 여러 가지 농사일로 이 어마어마한 보여지는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한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보자면 이런 가짜 성전을 세우는 재료로 바로 누룩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누룩.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 뭐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주의하라, 삼가라고 말씀하세요. 유월절 규례를 보게 되면은 그 집에 무엇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까?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사람의 것으로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이즈적으로 부풀어지고 많아지고 엄청난 것들,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를 처음에 모르죠. 시간이 지면서 뭐가 되는 거죠? 점점점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제서야 우리가 여기에 누룩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뭐예요? 처음부터 그냥 누룩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집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열심을 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불법이고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지금 철저히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회개입니다. 누구 편에 서고 누구 말이 맞느냐 이런 걸 가릴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형편이 어떠고 내 처지가 어떠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왜 없겠어요? 다 각자가 처지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저도 힘들겠지만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뭐냐면 마치 저거 같아요. 롯과 같아요. 롯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 소돔, 고모라 있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그 안에 있게 되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눈이 어둡고요, 귀가 닫혀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때 과연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구하는 것. 주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사람의 손으로 세운 이 거칠의 외식, 사람의 손으로 세운 가짜 성전을 계속해서 무너뜨리실 거예요. 앞으로 더 보시면 아마 어마어마한 무너짐들이 있을 거예요. 무너진다고 해서 뭐 교회 문을 딱 닫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더욱더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거예요. 조롱할 겁니다. 더 비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바라고 구할 것은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요에 흔들리지 않아요. 홍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되냐면 매를 맞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매를 맞을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놀라운 회복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게 뭐냐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훈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불의를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현상을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시거나 해석하시면 안 돼요. 말씀. 왜 이 성경책을 하나님께 기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본복이라고 하셨어요. 말세를 당한 본복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혼났냐고요.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섬겨서요? 아니에요.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외식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안에 누룩이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칠애가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누룩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2절 말씀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주께 나가길 원합니다.